오늘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8번째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세계 무역로, 통신로가 바로 교차하는 그 지점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과 또 무역이 발달하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땅도 비옥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풍요한 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혼탁하고 어두운 땅이었는데요. 혼합 종교 그리고 황제 숭배가 발달했고 우상 숭배가 덮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 물질적인 풍요함, 이것은 영적으로는 깊은 위기를 불러온 것이죠. 이들의 신앙은 점점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는 변해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경제 시스템, 바로 길드의 그 시스템, 여기에 이 교회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랬기에 별다른 경제적 불이익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부유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세상에 물들었고 세상의 죄악이, 우상 숭배가 바로 이 교회 가운데 물들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정말 심하게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교회들 가운데 정말 칭찬을 받지 못한 교회, 오직 책망만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러한 책망조차도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했기에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이들이 주께 돌아올 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어느덧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 겉으로는 풍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달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십시오. 아멘.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 역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함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멘이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 또는 진리, 진실로 그러하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진실로 이루시는, 진정으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표현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은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다. 역시 동일한 표현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참된 증거자가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뭘까요? 그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에서 나옵니다. 이 주님에 대해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그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요. 그 약속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주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믿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지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정말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 너무나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영적으로 바로 어두워져 가고 있었던 이 교회, 소망 없어 보였던 성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새롭게 지어주리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창조하리라. 그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포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인생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그 당시에 주님의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주님께서 한 가지 비유적 표현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거 미지근해 뱉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에 있었던 바로 지리적인 그 위치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었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인근에는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새라고 하는 두 개의 또 다른 도시가 있었는데,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거기서 뜨거운 바로 약이 되는 온천수가 솟아나는 것으로 유명했던 곳이었어요. 반면에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또 어떤 곳인가? 여기는 너무나 차갑고 시원한 이 샘물이 솟아나는 곳으로 유명했던 곳인 거예요. 바로 인근에 이 두 도시가 그런 도시가 있었는데,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했는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물 사정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의 근원이 없었던 곳. 그래서 이들은 인근 도시로부터 이 물을 끌어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당시에 제대로 된 파이프가 없잖아요. 돌로 파이프처럼 만들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물이 오게 되는데, 그 오는 동안 뜨거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찬물도 미지근해지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오는 동안 이 물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물이 왔을 때는 미지근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물 상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라오디게아의 그 물의 상태를 빗대어 너희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이와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뜨거운 온천수여서 그래서 약용으로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시원한 샘물이어서 그래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고 오염이 돼 있어서 먹을 수가 없는, 도저히 정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아무런 어떤 효용 가치가 없는 그런 상태. 여러분,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마치 물은 물인데 먹을 수가 없는 물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도무지 주님께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상태,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현실을 주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진짜 현실의 모습이었죠. 라오디게아는 풍요한 도시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풍요했어요. 가진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괜찮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땠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세상의 죄악에 함께 참여하고 세상의 우상 숭배에 물들었고 그랬기에 그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풍요하고 괜찮아 보였지만 영적으로도 그랬던 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겉으로는 풍요하고 괜찮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너희는 가난하고 헐벗고 지금 눈이 닫혀 있고 눈이 멀어버렸고 그리고 지금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악한 상태.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영적인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끝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리고 눈 멀었고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였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제일 심각한 상태가 뭐죠?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든지를 모르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가장 심각하죠. 병이 든지를 알면은 고칠 텐데 병이 들었는데도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고 있으면 고치지를 않으니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였어요. 이것은 2000년 전 바리새파 사람들의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고 고백했다면 내가 너희를 고쳐주었을 텐데 스스로 괜찮다고 하니까 고쳐줄 수가 없구나. 너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다면 내가 너희를 구해주었을 텐데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여기고 있으니까 구해줄 수가 없구나. 너무 안타까운 이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괜찮다, 풍요하다, 별일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만 그러나 실은 영적으로는 바로 병들어가고 헐벗고 지금 내 인생은 피폐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오늘 주께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아멘. 우리 17절 말씀을 계속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 가지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바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경제적인 상황의 이 특징하고 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말씀드렸듯이 풍요한 도시예요.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했는데 특별히 바로 은행업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도시는 안과의 의술이 발달했대요. 그래서 안약이 유명한 도시가 이 도시였다고 해요. 또 한 가지, 이 도시는 섬유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각종 천과 의류는 넘쳐나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였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재정적으로 풍요했던 이 도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난했던 것이고, 영적으로 바로 스스로 안약이 유명했던 이 도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먼 도시였고, 눈먼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의류로 유명했던 이 도시가 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바로 벌거벗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이러한 가치들로 유명했던 이 도시, 하지만 그 모든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그 물품들이 인생을 구원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경고한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내가 보고 싶으면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풍요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불로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라. 여러분, 여기서 불로 정련한 금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나요? 이 불은 바로 연단의 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연단의 불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의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연단이 있을 때, 이것은 나의 인생을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불을 지나갈 때 내 영혼의, 내 인생의 모든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 불순물들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우리는 영롱하고 아름다운 정금 같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풍요함인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주님께서는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흰옷, 내 더러운 것들, 나의 죄악을 가려줄 수 있는 이 흰옷은 어떤 옷인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대교회를 다룰 때 함께 보신 적 있으십니다. 이 흰옷이 휘어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어지는 흰옷입니다. 여러분, 그 보혈로만 나의 죄는 씻어지고 더러운 것이 다 씻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해야 해요. 여러분, 그래야 이 흰옷을 입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또 주님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기를 원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안약을 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바깥에 있으면 나는 본다고 하지만 실은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은 멀어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은 감겨 있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발라주시는 그 안약이 내 눈에 발라져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사람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이 안약은 누구로부터 산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사는 거예요. 이 안약은 세상에서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서 살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살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살아라는 말은 값을 치르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무슨 수로 그 정금과 그리고 그 안약과 흰옷을 값을 치르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놀랍게도 그걸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뭐냐 하면은 분명히 그 안약과 흰옷과 그 정금은 그냥 얻는 게 아니라 값을 치러야 얻는 것인데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는 사는데 값없이 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이 이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않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아멘.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서 이 포도주와 우유와 이 물을 사라. 그런데 어떻게 사라고요? 값없이 사라. 할렐루야. 값은 내가 치렀다. 너희는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린 눈이 열릴 것입니다. 우린 흰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린 정금같이 될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아멘. 1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한다. 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책망하고 징계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놀라운 우리의 인생의 비밀을 발견해요.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 주님이 날 미워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만 징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하는 가장 심각한 심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 인생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아무리 세상으로 가도, 내가 아무리 아무렇게나 막 살기 시작해도 아무 징계도 없고 아무 책망도 없고 내 인생 아무 문제가 없고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데 인생이 그냥 계속 잘 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게 진짜 축복일까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징계가 있나요? 고난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인생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그냥 감정의 변화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 흘렸다고 회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후회하는 거, 이거 회개한 거 아닙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향해 가던 그 발걸음, 주님을 향해 발걸음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새 역사가 시작돼요. 주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이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구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너무나 부드럽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함께 20절 말씀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방법이에요. 바로 내 영혼의 문 앞에 주님은 서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뭘 한다고요?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똑똑똑. 그리고 이거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이 이렇게 행차를 하게 되면은 뭐 비서진 막 경호팀 막 엄청 밀려와가지고 막 문 부수고 들어올 텐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데요. 그분이 우리 집 문 앞에 서가지고 문을 그냥 두드리고만 계신 거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면 좋겠다. 문을 안 열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못 들어오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분은 내 영혼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은 나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진짜 사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정말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고 이 문을 열어주기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평생에 주님 기다리고 계셨어요. 문만 열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문을 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세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와 함께 마시고 너와 함께 고할 텐데.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은 나와 교제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정말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냥 내 소원 들어주는 그냥 심부름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소원 들어주면 소용있고 소원 안 들어주면 아무 소용없다고 여기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귀어 아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더 친밀히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모셔드리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그리고 그분을 모실 때 어떻게 모셔야 될까요? 그분을 모셔가지고 그냥 거실에만 세워놓으면 안 돼요. 건넌방에만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잠시 계시다가 내보내면 안 돼요. 오늘은 좀 나가시죠. 다음에 또 오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어디로 모셔야 될까요? 안방으로. 어떤 존재로? 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최고의 전능자,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 사랑스러운 분,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신랑. 여러분, 그분 모셔드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의 왕으로 임하시는 순간 내 인생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셨을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함께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에겐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닌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요. 어떻게 불러주시는가? 바로 주님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다는 말이지.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의 보좌는 온 우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를 함께 앉혀주시겠대요. 이게 뭐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 영적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순간 바로 주님께서 이 다스리는 권세를 내 인생에 부여해 주십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마귀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시는 악한 영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을 통치합니다. 나는 상황을 다스립니다. 환경을 다스립니다. 악한 영도 다스립니다. 나의 감정도 다스립니다. 내 인생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이 세상의 영적인 오염과 공격과 유혹 가득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나겠는가?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연약함을 깨달으십시오.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아멘. 바로 이때부터 우리 인생은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의 마음의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네가 이 문을 열어주기만 한다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분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시겠어요? 이제는 내 안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가끔씩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왕이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의 왕으로 임하여 주실 때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으로 임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 내 안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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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의 왕,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여, 내 영혼에 주인으로 임하소서, 왕으로 임하소서. 주여, 나를 통치하소서, 다스리소서. 오늘 내가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왕으로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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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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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병들어 있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온전히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